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사야, 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고 그때 당시 해당 선지서를 보면 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연대기 성경 읽기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아수르 출현과 이스라엘 침략인데요. 역대하 26장 2절에 의하면 남유다 우시야를 아사라 왕이라고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 소유가 되게 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솔로몬 이후 남북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신흥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에까지 세력을 점점 더 넓혀 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문하햄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통치할 때에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세 3세는 이스라엘 땅의 무기또 갈릴리 북쪽과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은 이스라엘 땅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두 동맹국 사이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아람 왕 느신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렇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7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아람 왕 느신이 엘랏에 사는 유다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엘랏을 아람 영토로 편입합니다. 유다 땅 남쪽 엘랏이 아람 영토로 넘어간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곳 주민들을 기르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람 왕 느신도 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입구에 아수르에서 본 그대로 새 제단을 만들어 놓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의 후계자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호세아가 종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지만 애굽의 왕 소와 결탁하게 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 하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빌론 지역과 하맛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에 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이제 없어진 사람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몇 사람이 죽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베델에 살게 하면서 여호와 경유하기를 가르치게 합니다. 아수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호와는 하나의 지방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지방 신인 여호와와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토속 신을 동시에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5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마저 혼합되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듭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남유다의 위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나라는 완전히 아수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잔존한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중심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가사와 그 사방을 칩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늘 유다를 괴롭혀 왔던 블레셋을 물리심으로 히스기야는 다윗과 견줄 만한 인물이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내려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요새들을 점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에도 나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 남서쪽 라기스에 본부를 두고 예루살렘을 치르고 합니다.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던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위기를 모면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랍사게가 이끄는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히스기야 왕을 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 중에서 의리하다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만큼 너희가 의리할 것이 여호와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아수르의 힘을 의리하고 항복하라고 고랍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15절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내용이고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구원 약속대로 밤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주변 정세는 아수르는 점점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주전 612년 신흥 바빌론에 의해 수도 니느웨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는 바빌론과 동맹상대임을 알리고자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보여준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유다 백성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선지서를 보겠는데 특별히 대선지서를 보겠습니다. 대선지서 비교표입니다. 대선지서라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가리킵니다. 대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위대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선지서들이 기록한 이 분량이 많아서 붙여진 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 예레미야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디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성경 배경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서 6장,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에서 각각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복음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마치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성령의 선지자, 포로인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시대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활동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사역 대상은 이사야는 유다 멸망 전이기 때문에 유다 본토, 유다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유다 본토와 바벨론 포로 유다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지역에 있는 유다인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 내용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멸망을 예언한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과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선지자 모두 메시아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이 특징적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소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환상이 특징적입니다. 다니엘은 71회에서 알 수 있듯이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특징적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때는 아람, 이스라엘, 아수르의 위협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활동 시기에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아수르 패망과 함께 바벨론의 발흥,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1차 포로들의 구애 추방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때는 2차 포로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3차 포로들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상황을 보시겠는데 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요시야 치하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 영적, 도덕적으로 다시 타락했고 우상 숭배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에스겔 당시는 전 민족이 불신과 불순종, 반역으로 최악의 영적,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당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때부터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사야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입니다. 1장에서 39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위협과 환란,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위협과 환란에 대해서 납니다.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1장에서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 대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도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40장에서 66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 안에는 순서가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특히 선지자 이사야와 직접 관계된 것은 1장에서 39장 부분인 듯합니다. 이사야 활동 초기 내용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9장 7절에 나오고요. 이사야가 활동한 말기는 실제로는 1장이나 22장, 그리고 28장에서 32장, 36장에서 39장에 나옵니다. 다시 1장부터 단락별로 보시겠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12장에서 23장은 이방 민족들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24장에서 27장은 일명 소묵시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화답합니다. 28장에서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나옵니다. 심판 말씀에서는 화이실진저 슬프다라는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과 일치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모아놨습니다. 특히 주전 701년 예루살렘이 포위했을 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여 아수르 통치 시대에서 바벨론 통치 시대로 넘어갑니다. 40장에서 55장은 본문의 문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39장과 40장은 약 1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40장에 딱 넘으면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탔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간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에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0장부터는 바빌론 포로기 중반 정도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이제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 위로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를 귀환하실 것과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 1인 출애굽과 비교해서 새 1인 줄 바벨론을 강조합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방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은 더 이상 바빌론 포로 지역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것인데 재건 당시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을 모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와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이에 공평과 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에 이사야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2장 4절을 잘 이해하면 이사야 전체가 보입니다. 1장은 유다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1장 1절에서 2장 4절 부분은 이사야의 활동 말기에 선포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이사야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거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1장 4절에서 9절은 백성에 제외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전 701년 아수르가 유다 여러 성을 빼앗고 이제 겨우 남은 예루살렘마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나 절기를 지켰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예배나 절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을 소송하려고 불러냈습니다. 정의와 1장 21절에서 31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가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심판하시는 것은 정화하려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밝히십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현재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장차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찾아오는 예루살렘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2장 3절 4절은 미가서 4장 2절에서 3절과 동일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평화를 넘어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초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2장까지 좀 더 넓혀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12장 역시 이사야 전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나올 때는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에서 7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5장 7절이나 2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좋은 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인 가나안에 원주민 7족속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좋은 포도는 사람의 돌봄이 있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반면에 들포도는 사람의 돌봄이 없는 야생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리고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행해지는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죄와 포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5장 7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에 하나님은 포도원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적들인 짐승에게 의해 유다 땅을 황폐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17절 내용이고, 이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돌봄,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없이 스스로 힘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좋은 포도는 맺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돌봄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연대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7장에서 12장은 아하스 왕의 때의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느신 왕의 연합군이 유다를 위협할 때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를 의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4절에는 심판의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고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곧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러면 유다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8장에서는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는 그 아수르도
몽둥이와 막대기로 상했던 이 아수르도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수르도 벌하신다는 내용이 납니다. 하지만 9장과 11장은 메시아를 통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회복을 선포하고 있고요.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9장 1절에서 7절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더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쭉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당대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역시 메시아를 통한 본질적인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그 말씀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씀은 현재 다윗 왕가를 베인 나무에 비유하여 끝내실 것과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롭게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찬송으로서 이사야의 말들을 모은 큰 묶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걸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런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사야의 첫 큰 묶음인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루게 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13장에서 23장에는 이방민족들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24장에서 27장에는 세계 심판과 시온의 회복, 28장에서 35장에는 하나님 백성의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나오는 후반부 내용인데요. 특히 이사야 후반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지역의 유다인에 대한 위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구원 약속은 한 말씀이 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49장에서 55장은 구원 49장에서 55장은 구원 제시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56장에서 66장에는 구원 성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을 성취하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별 세부 상황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GNTV 연대기 성경 읽기에 들어가셔서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된 책자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박동열 형제님께 문의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권당 10,000원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놓고 보면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구약 39권을 보여주는 것과 같고요. 40장에서 66장은 신약 27권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거룩과 맞지 않게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범죄하는 나라요 부패한 백성일 수밖에 없겠죠.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40장에서 66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마치 사복음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는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후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의를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특징 두 번째는 시온 즉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온이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흐름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되지만 그 도성에는 의를 행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 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처럼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함께 거하게 된다는 내용이 납니다. 이사야 특징 세 번째는 시온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정에 계십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옆에 쭉 적어놨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거룩에 의해서 백성들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 곧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미가를 보시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이고요. 그래서인지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이사야서를 함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모레셋.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구릉지에 위치해 있고요. 모레셋 지방 출신입니다. 부친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집안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멸망은 주전 722년에 이루어졌죠. 이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함락되고 파괴되는 것을 미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가의 사역은 주전 722년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은 주전 701년 아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포위한 사건. 이것은 이사야 36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때 성전 안에서는 대소변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고요. 이런 포위된 예루살렘 포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적힌 왕들의 이름까지 고려하면 미가의 사역 기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주전 750년에서 주전 690년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에게 항복하자는 주장과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와 맞서자는 주장이 서로 대립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는 측과 망설이는 측도 팽배해 있었어요. 결국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매우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나타난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미가 1장 16절에 보면 미가는 사마리아처럼 유다도 재난이 닥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부유한 압제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농지, 가옥, 토지를 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장 11절과 7장 3절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부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은 싹쓸이 위하여 교훈했고 선지자는 무당처럼 돈을 받고 점찼어요. 당시 이처럼 당시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흘러야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을 좀 더 격도로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여간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불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쌓았던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 주요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 2장은 죄와 심판, 3장에서 5장은 위로와 구원의 약속, 6장, 7장은 변론과 용서의 확신입니다. 각 단락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 처음 말씀은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서로 협상해서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오직 정의, 아모스 5장 24절에 공의가 나오고 미가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아모스의 핵심 단어이고요. 인자와 인애는 호세아의 핵심 단어이죠. 나머지의 미가의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서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알고 계신 분은 GNTV 연대기 성경 읽기 강좌를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그때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선지서만 딱 보면 배경 없이 선지서만 보면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그 말 같고 계속 말을 계속 중언부언한 것 같고 한데 역사서와 함께 보면 그 왜 이 선지서들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참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특히 이 이사야는 굉장히 신학설을 함축하는 굉장히 구약의 그 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선지서입니다. 길지만 한 차례 조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자체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